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을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들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와서 합창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박이진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많이 따뜻해졌죠?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구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읽어보면 1장 서두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흉년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흉년이 뭔지 압니까? 그냥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말론이라는 사람이, 남자 이름이 말론인데 그 아내가 누구더라?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가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이 낳았는데 이제 아들 하나는 말론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룡이하고 우리 아들 생각나지. 그 아들 이름이 뭐였죠? 말론하고 기론. 둘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흉년 때 베들레헴이라는 살던 고향을 버리고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 10년쯤 살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 남편이 죽고 그 사이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 이 여자 곁에 남은 사람은 그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누구더라? 오르바하고 룻 맞죠? 그래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이 나오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무슨 소리였냐면 여호와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복을 주신 이야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살던 모압의 삶을 딱 정리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 여자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는 왜 왔으며 돌아갈 때는 왜 가느냐? 그 성경에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서두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 흉년 때문에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1장 마지막 부분인데 돌아올 때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걸 보고 아이고 뭐야 야가 누구 나오미 아이가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막 반가워가지고 막 나오미 왔다 하면서 나오미 아니냐 그런데 근데 그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로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고? 마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한 가운데서 떠났는데 다 하나님이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합니다. 그 나오미를 붙쫓아서 올라오던 두 며느리가 어느 시점에 왔어서 오르바란 여자가 나오미가 오지 마라 돌아가라 너희가 나한테 따라와도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나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남자를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치자. 너희가 어찌 그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는 젊었으니까 돌아가라. 계속해서 막 거부를 하면서 돌아가라 막 밀어내요. 그런데 이 오르바른 여자가 아이고 그러면 진짜 어머니 말씀 순종하고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요.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 이 오르바를 바라보고 있던 이 룻을 보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너도 룻을 보고 너도 네 동서처럼 너야 신과 네 백성에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집 와서 며느리로 살던 이 오르바른 여자가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어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라를 버리고 마을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막 이렇게 막 어머니를 따라서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한참 오다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이제 그렇게 막 만류하고 돌아가라 하는 어머니를 거스릴 수 없어서 그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아서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그 오르바른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은 자기 신과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해요. 너도 네 동서처럼 너의 신과 네 백성으로 돌아가라. 그때 이제 이 룻이 뭐라 하느냐면은 나를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계시며 유숙하면 유숙하며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거기 갈 것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저주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룻을 쳐다보면서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은 이에
마음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거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대로 외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같이 막 쫓아오다가 돌아가는 오르바가 있고 쫓아가는 룻이 있어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났으며 쫓아가는 사람은 왜 쫓아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이 막 너무 어려워하고 막 내버리 중하여 막 못 견디가 타고 막 어려워할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지 그죠? 아, 성경 안 봅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럼 마칠까요? 저 반응 안 하면 마쳐버려요. 그 가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죽지 않는 표를 줬어요. 죽음을 면하는 표. 맞죠? 그런데 가인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거기서 막 이렇게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맞죠? 그게 5장 얘기에 나온다니까요.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예? 그 성이 뭐더라? 진주성이었나? 뭐였죠? 에녹이라는 성을 이름을 줬어요. 에녹이라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안 하면서 이름은 거창하게 지었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행을 해? 자,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막 타락해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은 돌아오는 사람이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그가 뭐 어떤 죄악 속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 비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떠나는 사람은 지 아무리 훌륭하고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반듯해도 다 어려움을 겪고 문제 속에 빠지고 고통하고 괴로움 속에 흘러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에게는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돌아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바보든 멍청이든 그 사람이 악하든 거짓되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떠나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삼촌과 함께 사바사바 해가지고 또 도망갔단 말입니다. 갔다가 올라올 때 많은 재물로 다시 올라왔다가 살다가 티깍티깍 싸우다가 니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떠나라 하니까 롯이 그러면 못 갈 줄 알고 안 그래도 갈라했다 그러면서 딱 롯이 그죠? 그러면서 롯이 딱 선택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단들을 딱 보고 저거 내 땅이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롯이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과 같다야. 맞죠? 그 다음에 애굽의 들판과 같다 하면서 다 그걸 택해서 갔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간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까지 들어가요. 비참하게 되죠. 자,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부딪히면서 갈등하다가 떠났는데 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감각되는 요단들, 너무 좋은 요단들이었죠. 누가 볼 때 롯이라는 사람이 볼 때 너무 좋아. 저기 가면 행복할 거, 저기 가면 잘 될 거고, 저기 가면 내가 막 훌륭하게,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 요단들을 택해서 야 이거 필요 없다, 삼촌하고 살다가 완전 거지 되겠다 하면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갔는데 진짜 누가 거지 됐어요? 에? 재미없나 보죠. 나 재밌는데. 롯이 거지 됐다니까요. 맞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었던 거 다 놔두고 오니까 얼마나 미련하며 그래가지고 돌아보지 말겠는데 그거 막 그 말 다 미냐고 획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굳어버렸어. 아직도 소금 기둥 데가 있어요. 그때 지금 그래서 그 소금이 흘러가지고 바닷물이 잡으러 몰라 그런지. 자,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복을 입고 살던 롯이 그 아브라함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걸 택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은 보면, 롯의 삶은 보면 완전 어렵고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비참하게 됐죠.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막 앵쇼를 하던 이 인간 바기지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아닌가? 네, 맞아요. 네, 주님 품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날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많은 일을 줬는데 저는 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것도 병신은 몸을 가지고 콜록콜록 캬캬 하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냐?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박이신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너 왜 그랬냐? 이 소리도 안 하시고, 돌아오는 그날부터 나를 품으시고 거두시고 살피시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아도 괜찮죠? 내 팔찌 없는 양복 입고 여기서 있어요. 이거 저하고 안 어울리거든요. 참, 내가 나를 봐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버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인생의 비참한 데서 뒹굴고 있는 이 인간 박이진이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 품으로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있다가 떠난 롯은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렇다고 내가 사람이 반듯하고 마음이 좋고 사람이 풍요롭고 그런 것도 아니고 까칠고 거칠고 사람이 여러분이 봐도 밤에 나오고 겁날 정도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줘요. 질투 안 나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저한테 그런 걸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35장 읽을 때마다 저를 한 번씩 이렇게 회상을 해봐요.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단 아람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 약속이 여기에 9절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복이라 그러면 이게 뭐 돈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 연관시키죠, 그죠? 예,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준 복이 뭐냐? 이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제가 저녁에 이야기 드렸는데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승리자다. 너는 이겼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박이진이에게 준 이름이 있어요. 너는 예수다. 아무도 반응 안 하네. 네, 너는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죄인이 맞다.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너는 정말 악한 놈이다. 너는 죄인이 맞다. 그런데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굿마 의인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준 새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날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문제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을 욕대가는 거예요. 어? 맞아, 맞아요. 예. 다시는 무엇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돌아온 나를 보고 너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죄인이 맞다마는 내가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의인이다. 요 얘기예요. 좀 이렇게 뒤집어 이야기하면 맞죠? 근데 우리는 안에 살면서 나는 부족하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뭐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러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시방? 에? 자, 하나님이 날 보고 못 산다 했어요? 잘 산다 했어요? 네. 뭐라고 줬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곱이라 안 부르고 이스라엘 해놓고 그 다음에 11절에 들어가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생육하며 맞죠? 번성하라. 나는 번성하기 싫어도 번성을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생육하기 싫어서 생육을 해야 돼. 난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가 돼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그래 있죠? 자,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온다. 저절로 사람이 붙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야, 왕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허리에서 나온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믿으시나요? 예, 진짜요? 정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 왜? 왜 믿어요? 몰라. 성경에 그리 돼 있잖아요. 맞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를 조성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조성하신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바꿔놨냐?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느냐?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도 나는 형편이 없고,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지금도 나는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도 나는 정말 더럽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 너가 죄인이다마는 다시는 내가 네 이름을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의인이라 하리라. 그래서 의인아 이렇게 불렀어요. 저한테. 맞죠? 자, 어떻게?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먼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요, 4절에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이죠. 실로 우리를 위하여, 바기진이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는데, 이게 실상인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바기진이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본인이 징벌을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맞습니까? 하나님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나하고 뭔 상관있냐? 나하고 상관없고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때문이가 아니다. 그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로 듣고 이해하고 그래 지내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100% 바기진이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순간까지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은 나 바기진이를 위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죄인인 바기진이를 다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기진에게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예수야, 저놈의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가서 이거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알겠니요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굳이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3장에 들어가면은 세리요한을 찾아가서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맞죠? 막 거부하니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그 말은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음으로 일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육체의 몸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고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자, 찾아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보면 24절에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육체의 몸으로 뭘요? 우리 죄를, 박이진의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53장 6절은 담당을 시켰고 담당하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끝을 내셨다. 그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삶을 살게 하게 해 놓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십시오.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을 시간 없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맞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당신이 만든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미 정하셨고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 되어 있죠? 맞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할 겁니까? 했습니까? 자, 그렇게 약속한 그걸 이루러 오신 분이 주님이고 그걸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루어진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을 때 나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 35장에 돌아오는 야곱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9절 끝에 너 해저도 넘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얘기 나오죠. 그죠? 둘째 아들이 진짜 멋져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텐데 나도 젊었을 때 뭔가 좀 해보게. 어차피 죽고 나면 줄 거 미리 좀 주소. 참 야망도 꿈도 탄탄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라 하고 아버지 줬어요. 그놈 가지고 가서 진짜 멋지게 살았더라고. 야, 한 방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인생은 그래 살아야 돼. 막 성실하게 착하게 이래 살면 오래가. 빨리 털어먹고 망하고 돌아와야지. 그래가지고 뭔가를 해볼 거라고 막 했는데 뭔가를 하긴 했는데 다 털어먹는 걸 해버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니까 그렇다고 내가 못 사냐? 그냥 내가 직장 구해서 살만 되지 하고 막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도 누가 써주나? 그래 갈 데 없어가지고 어디 간지 압니까? 마구간에 갔잖아요. 그죠? 아마 거기도 겨우 가가지고 잠만 잔 것 같아. 일자리 줄 테니까 밥은 없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을 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급을 안 줬기나 뭔 수가 있겠지. 떼먹었거나.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진짜 막 배가 고파가지고 그거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돼지가 안 주는 거라. 네? 그래서 돼지가 안 주니까 못 먹잖아요. 그때서야 이 친구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가장 천대받고 있는 품꾼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돼지 마구간에서 배가 고파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품꾼은 많은 양식을 가지고 풍요롭게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대덕수양강? 사천? 맞아요? 그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고. 여기가 어디예요? 대주마구간?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딘지. 좀 눈을 뜨고 눈곱 좀 떼고 꾸벅꾸벅 졸면서 보지 말고 찬물에가 세수하고 와서 한번 봐봐요. 다 씻었어요? 한번 봐봐요. 어디예요 여기가? 니나 봐라.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는 그 문맥상의 여기는 대지마구간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누가 거기를 보냈습니까? 예? 누가 이 아들을 대지마구간으로 보냈어요? 아무도 안 보냈어요. 맞죠? 자기를 믿는 그 마음 하나가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그날부터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소유를 챙기고 먼 나라를 가고 허랑방탕 살고 직업을 구하러 가고 돼지를 치게 되고 지업 열매를 찾게 되고 못 먹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발견을 한 거예요. 누가? 자신이. 맞아요? 그 자신을 믿고 자신을 쫓고 자신을 따라가도록 한 게 누구냐? 생각이에요. 생각. 맞아요? 이 생각. 자기 생각을 믿었던 결과다 말입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 생각 넣어줬나요? 그 생각은 마귀가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 생각에 이끌려서 간 곳이 종착역이 죽음이에요. 나를 믿는 이 결과가 죽음이구나. 내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이 생각은 나를 저주를 받게 하는구나. 그때서야 이 생각을 쫓아온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에서 떠나서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죠? 목욕시켜라 그냥 하니까 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히면 옷 갈아입고 발톱 깎으니까 발톱 깎고 있고 수염 깎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씻기는 대로 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형님은 투덜투덜하고 막 입이 막 나왔다 갔다가 막 그죠? 눈을 떴다가 켰다가 앉았다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형님은 어디에 관심 있어? 오직 재물에.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놈을 갖다가 아버지가 저걸 받아요. 팍 엎어가지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동생이 건강함으로 돌아온 거는 관심도 없고, 온 것도 관심 없고, 안 왔으면 훨씬 좋은 거라. 자, 이 둘째 아들이 표면적으로 마구간인데, 마구간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자기를 믿는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기속되는 이야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를 말하면 지방자치제에서 중앙집권제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버려요? 되는 그분에게 가서 속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잘할 거라고 믿었고 할 수 있을 거 믿었는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여기는 저주구나, 망하는구나. 그럼 내가 살려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딱 돌아가는 세계예요. 이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자기를 믿었던 자기를 버리고 버렸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누리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게 믿음이다 말입니다. 자, 이 복은
재산을 챙기고 떠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살림을 날려버린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떻게 살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뭘 했든지 관심 없어요. 돌아오기만 바래요. 돌아오는 자체가 아버지는 행복한 거라.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서 아버지를 욕을 했던, 아버지를 막 그냥 고발을 했던,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아버지 기업을 다 뺏어갔던, 그거 관심 없어요.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이 돌아올 때 그 첫 번째 해준 약속이 복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 복은 이미 이 야곱이란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 거 알아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그게요? 그냥 말씀이라 하면 어느 말씀 어디에? 몰라, 출애굽기 있죠, 그죠? 어디 있다고요? 예, 창세기. 아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25장이에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5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내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의 중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야곱의 이름은 없습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뭐 하리라? 섬기리라. 그럼 이 적은 자는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게끔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애가 희한한 걸, 한 놈은 한 놈은 털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털을 가진 놈 엄청 남자답게 생겨버렸어. 그러면 급해가 지가 먼저 나와버렸어. 맞죠? 근데 뒤에 따라오는 야는 거의 뭐 사람 생긴 것도 그래 생겨가지고 나올 힘도 없어가지고 다리 잡고 따라오는. 그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잖아, 그죠? 맞죠? 자,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두 놈이 안에서 막 치고받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냥 복싱을 하고 막 내시경을 하고 막 그냥 헤드트릭을 하고 막 싸우는 거라. 몰라.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도저히 왜 이런지 모르겠어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갔죠, 그죠? 요즘 엄마들 어디로 가요? 산부인과 의사 찾아가고 산파차, 요즘 산파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리브가는 산부인과 의사도 안 찾아가고 산파도 안 찾아가고 다 필요 없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을 찾아갔어. 여호와를 찾아. 산부인과 의사가 엄청 섭섭했겠네,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네 태중에 뭐가 있다고요? 예, 두 국민이 사는데 그놈들이 그 뱃속에서부터 나눈다. 내가 보니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게 돼 있다.
그 약속을 줬어요. 그러고 그 약속을 가진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아버지가 기르기 세하여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애쓰는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네가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오늘 내가 네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복을 축복하리라.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얼른 야곱한테 이러봐 야곱을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염소떼에 가서 짐승떼에 염소 끌고 오라 그래. 그 아들이 막 참 엄마 떼길 이래 한 게 아니고 아이고 멍청한 엄마야. 엄마 생각해봐.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내가 나가면 만질 텐데 형님은 온몸에 털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의 짐승인데 나는 털이 하나도 없잖아. 만져보면 바로 들통 나가지고 보금고서 저주받아 죽어. 그러니까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그걸 생각 못했다. 우리 없던 걸로 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 뭐라 그래요? 그때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뭐라 그랬어요? 예,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엄마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주를 돌려요? 그런 힘이 있나요? 하나님도 못할 일을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죠, 그죠? 어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냐? 뭐라고 하냐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하기야 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내 말만 쫓고 내 말만 듣고 그 말입니다. 가서 가져와라.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마음을 딱 바꿔버리고 어머니 말대로 가서 딱 염소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들에 있는 털이 없는 부분을 다 염소털로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요리를 해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고 에스가 입던 옷을 취하여서 야곱이 입힙니다. 여기서 옷을 입히는 예수님의 의옷을 말하고요. 그 요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지금부터 아버지 앞에 가서는 에스라고 말해. 알았냐? 야곱인데요. 이래. 넌 에서야. 자, 연습 한번 해보자. 너 누구? 저 에서. 아니야, 야자면 안 돼. 에서라고 해. 에서요. 약하다, 세게. 너 누구냐? 몸이 안 해버리네. 너 누구냐? 한 적이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렸어. 뭘로? 에서로.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가서 가니까 아버지가 와 이리 빨리 왔노? 땀새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을 탁 믿고 나가본 게 막 길바닥에서 딱 날 잡아 가라 하면 딱 와버렸는데 그냥 딱 주워 왔어. 막 바로 지금 열어가자. 바로 와십니다. 그래, 일로 와보거라. 네 목소리가 꼭 야곱 목소리 같다. 아버지, 제가 간밤에 잠을 설쳐가지고 감기가 살짝 와버렸구만요. 목이 가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만져볼게. 음이 진짜 많네. 그러고 아버지가 이제 요리를 드시고 복을 하셨죠?
다 축복을 하셨어요. 끝나고 나니까 헤헤헤 하면서 누가 왔어요? 진짜 에스가 왔어. 그래가지고 완전 이게 뒤집어져 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어미 태중에 있을 때 어미를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에베소 1장에 복을 주셨죠, 맞죠? 맞아, 맞아요. 그리고 그 복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이 야곱이 어머니가 준 요리를 들고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섰지만은 실질적으로 리브가가 다 한 거죠. 맞아, 맞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당신이 이루신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 딱 뒤집어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의옷을 입히시고 당신의 삶을 손에 딱 쥐어주고, 그리고 내 이름이 누구로 바꿨어요? 예?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꿨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딱 어디 갖다 세워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너 죄인이잖아. 아이, 믿어. 맞죠? 너 죄인 맞는데. 아이, 믿어. 저 예수 믿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이름을 에스로 바꿔서 아버지 앞에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당당하게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주시려고 그 일을 담당하셨고, 담당을 받아서 오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역의 길을 걸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단순히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서에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담당하셨다. 어떻게 담당해 놨냐? 그럼 어떻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놨냐? 27장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야곱은 또 형님이 들어서 도망가 버려. 야, 진짜 믿음 좋더라고. 우리 복음 듣고 가다가 차 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막 삼촌 집에 가가지고 막 가는 순간부터 한 여자 보고 눈이 반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막 20년 호적거리다가, 야,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수단과 방법밖에 없는 놈이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끌어올려, 안 끌어올려요? 네? 불러 올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삼촌 집에서 떠나와요. 떠나올 때 많은들 막 끌어안고 오다가 다 날려요. 너무 에서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 형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쨌든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막 그 노랑물 중에서 제일 좋은 염소, 양 다 골라가지고 한 대, 두 대 만들어가지고 좋은 놈 붙여가지고 너 먼저 가라, 너 좀 이따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을 만나거든. 응? 우리 형님은 한 방에 보인다. 사람인데 짐승처럼 생겼다. 왠지 아냐? 온몸이 털이 털. 그래가지고 만나거든. 이걸 형님 동생 야곱이 형님의 주신 거라고 잘 설명해서 형님 마음을 팍팍 녹여놔라. 그래 내가 안 죽는다 이가. 그래가지고 다 좋은 거 고르고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약복강 앞에 와서도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못 가고 다 가족들 내보내고 종들 보내고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하다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한판. 그래 하나님을 씨름하다 막 내게 축복하소서, 놔라, 가야 된다, 못나 하고 막 붙잡고 막 씨름을 해요. 맞죠? 못나, 복 주세요. 우리 그럴 때 많죠, 그죠? 하나님이 나 바빠 가야 돼 하고 딱 한 방 쳐버렸는데 어미 다리가 6을 돼버렸네. 맞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절뚝발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줬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뭐 해요? 수단과 방법을 또 부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막을 치던 곳을 버리고 야밤 도주를 그때 했어. 그때부터 사는 야밤 도장 같아. 그래가지고 막 떠나나오죠, 그죠? 그가 장막 친 곳이 어디예요? 예? 숲곳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상수리 남 앞에서 모든 걸 묻어버리고 그때 홀렬단신으로 형을 집을 떠나갈 때 가졌던 그 상태로 다시 베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요. 어떤 그를 다 빈몸으로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다 날려버리고 비어있는 그 상태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온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약속이 복을 줍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35장의 9절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왔네요.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35장. 야곱이 바다 말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냐? 첫째, 이름을 바꿔준 복이었어요. 그러면서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돌아온 바기지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죄인이로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너는 의인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혈에서 나리라.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이루어요. 제가 성교학교 갔을 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건빈교회에 그 모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일요일마다 가면은 거기 모이는 분이 한 20명, 많이 모이면 21, 4명, 5명이 모였어요. 저 말고 최고 젊은 사람이 50대 초반. 그 다음에 이제 60, 70 되신 분이 앉아가지고 거기는 남자는 유일하게 한 분만 계셨어요. 다 할매들, 네? 할매 초년생들 가면 이제 아침에 왔는겨 이러고 이제 인사해. 그러면 이제 한참 누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면 아이고 아침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설교 중단하고 인사하고 이제 떴습니다. 참 가축적인 분위기였는데 나는 지금도 거기 그리워요. 너무 좋은 것은 어떤 찬송가를 불러도 곡이 똑같아. 그때는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 찬송가가 있는데 거기는 곡 있는 찬송가를 갖고 나서 아무도 없어. 그 노인용 찬송가 있어요. 글자만 써 있는 거 그다해가지고 저도 따라 등달아 그 들고 다녔거든. 그 동네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은 전부 다 찬송곡이 아리랑 곡이라. 그렇게 쉬운 노래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대구 가니까 뭐 안 맞아. 나는 그 전혀 몰랐어요. 그게 틀린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날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건빈의 할매들하고 살다가 와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아리랑 곡이라 해요. 아니 내가 왜?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때서 알았어요. 그때서. 그 요즘은 찬송가 좀 어렵던구만. 그때 너무 쉬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 이제 오면은 이제 그런 이제 뭐 할매, 그 다음에 할매 시작하는 할매가 아니고 할머니, 이제 할머니 시작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재미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도 그때 간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간증이 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뭐 다른 거 없고 하나님 없고 뭐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어쩌고 이런 이야기, 김매당 이런 이야기. 나 그게 이제 일상거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와 보니까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더만. 그때 어떤 분이 거기 이제 사시는 분 모치님이 봄이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큰 산이 있는데 한 1400구지 되는 오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창 가주에 가면은 백두산 목욕탕 가시죠? 거기서 보면은 사이트가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딱 넘어가면 내가 사는 마을이 나와요. 쫙 썰매 타면 끝나는 점이에요. 그 이제 산을 중심으로 골들이 굉장히 깊은 골들이 많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사는 마을이고 바로 그 옆에 골이 있는데 그 골이 이제 우리가 한실이라 하는 이름이 주어진 골이에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목장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때 내 또래쯤 됐던 친구가 마산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살림을 정리해서 염소를 100마리인가 사가지고 그 마을에 와서 살았어요. 모치님이 산에 나무를 들어갔다 거기 갔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밥도 먹고 이제 하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제가 수요일 날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병 걸려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 또래 된 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꼴에 이제 전도한다고. 네? 그때 성경책도 없을 때면 그래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하나 잡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집을 나서서 도로가에 왔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차가 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박정수 목사님이 그 창에서 어디 볼일 보고 가시다가 만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났어요. 아이고 박영지 어디가? 예 이래 이래가지고 갑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또 교제 받고 말씀 전해 주시더라고요. 나 바빠서 가야 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우실래요? 실망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가서 뭐 한지 압니까? 실컷 놀았어요. 가니까 미숫가루 타주니까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뭐 주니까 먹고 놀다가 그래가지고 니는 어쩌다가 여기 왔노? 나는 이래가 왔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쫙 일장 막 연설하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이 옆에 동네가 내 고향인데 거기서 내가 옛날에 이 산을 막 그 개처럼 뛰댕겼다 이가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운동하다 이래가지고 병신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폐결핵 걸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막 쫓아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막 거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가. 야 친구야 우리 친구하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야 가도 이제 가라는 죄송합니다. 그 친구도 막 자기가 살면서 그때 이미 가는 결혼해가 애가 둘이더라고. 자식 일찍 장가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막 그 자기가 이제 오게 된 이야기, 뭐 살았던 이야기, 자기 마누라 결혼했던 이야기를 쭉 병든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들어봐도 딱하고 불쌍해요. 나도 불쌍하지만. 야 우리가 참 처지가 비슷하다 하고 그래 막 서로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실컷 놀다 보니까 오후 한 4시 다시는 해가 막 산에 떨어지잖아요. 나 갈란다. 그래 잘 가라. 근데 있잖아 교회 오니까 참 좋더라. 교회 와라. 그러고 왔어요.
예? 전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어떻게 한다고? 야, 친구야, 교회에 가니까 참 좋더라. 교회에 와라. 그러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가가 오토바이 타고 와 있더라고. 감기. 마누라 태우고 뒤에 아이들 둘이 태워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애법 그 좁은 조만한 방이 그득 찾는 거 있죠.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다가 그 친구가 와서 구원받고 같이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대구에 와서 성경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어떻게 전했는지 압니까? 요만한 종이 하나에다가 그때 마음 상태, 죄, 심판, 구원, 생활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이 죄 두 구절, 심판 두 구절, 뭐 구원 두 구절 다 해봐야 10개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딱 피워놓고 그때 가니까 다들 전도를 가고 날 보고 키파가 뭐냐? 골키파 하는데 이런데 뭐냐 또. 그 키파 하래. 키파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하래. 해보면 안 돼. 그래 알았다 그거 이제. 골키파 하는데 키파가 뭐냐? 그러니까 집 지키는 게 키파더라고. 예배당 지켰어요. 나하고 아무도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성경 아무도 모르니까. 나이는 많지. 성경도 모르지. 예? 무식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다 저거들이 갔어요. 그럼 혼자 이제 늘 오후 전도 시간 되면 뭐 어떻게 할 데 없어 앉아가지고 이러고 예배당만 지키고.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막 예배당으로 그 다음에 위에 막 천장으로 막 한참 돌아다니고 바이님, 예? 야 성경신 다 어디 갔어요? 속으로 여기 있잖아. 그분이 볼 땐 제가 성경생활을 안 했던가 봐요. 촌놈으로 했겠죠. 에이, 그럼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그러더만, 바행장에 계시셨었구만.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앉혀놓고 교제를 했어요. 봉건이 있어가지고 상 딱 피워놓고. 그래가지고 성경책 갖다 놓고, 종이 갖다 놓고, 적어놓은 개인 전도법이 있어요. 갖다 놓고, 8개 성경 구절. 창세기 6장 5절. 내가 못 찾아요. 그때는 지금은 잘 찾아요. 창세기가 신약이냐 구약이냐 어딨냐 이거. 그래가지고 찾아 읽어봐요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할 거 찾아있어요. 한 번은 읽어봐라 두 번은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찾고 읽을 때 이제 다음 거 찾아가지고 앞에 페이지를 봐요. 이렇게 앞에 차례 보면 뭐가 나오는지 페이지가 나와요. 알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어디 보자. 예레미야서 어디냐 몇 페이지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몇 장을 찾아서 읽어요. 내가 읽어요. 다 이제 사기치는 거죠 그렇게. 그래 읽어놓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냐 그 마음이 항상 악하면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게 뭔지 내가 어찌 알아? 사람의 죄가 뭔지 악한 게 뭔지 뭐 항상은 알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다. 계획이, 생각이 뭔 놈의 생각이 그러냐? 그래 읽어놓고 설명을 못한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된대. 그럼 통과. 그 다음 말씀. 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평기 망합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또 된대. 통과. 그래 교제하면 1시간이 안 걸려. 할 말이 없어. 그럼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얘기 또 해. 그렇게 계속 그것만 얘기했어요. 그것도 2달 동안.
근데 신기한 거는요, 2달 지나니까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아요. 자, 누구 작품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이 어딘지도 모르는 내가, 말의 뜻도 뭔지 모르는 내가, 그냥 말씀을 펴놓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이사이에 제가 해준 거는 그냥 제가 구원받은 간증밖에 안 해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 구원을 받아요. 네? 하나님이 생육을 하셔요. 생육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육을 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국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온 야곱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이미 이 복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복이었죠. 그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창세 전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잖아요. 맞죠? 들어오니까 그게 내 것으로 되어서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았던 야곱이 자기 머리 때문에, 장깨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라반 집에 가가지고 숨어 살고 이래 살고 막 그러다가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없어요. 형을 피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2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 37절) 이삭이 에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네게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미 야곱이 에스 이름으로 아버지가 썼을 때에 이 복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었죠? 그리고 복 달라고 떼쓰고 있는 큰아들을 보고 없다야 하면서 네 복은 네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천대했던 네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게 복이다. 그래서 그 야곱이 네 주인이다. 거기에 네가 기속되고 속할 때 네가 복을 받고 사는 거다. 자, 야곱은 그 복을 받았으면서 어디로 가요? 그 형을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복을 주려고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일을 이루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고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믿을 때 이것이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단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을 위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이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자, 그 부분만 잠깐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 첫 것을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는 이것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얻었노라. 자, 그 다음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 이 제사 언제든지 죄를 어떻게 한다? 없게 하지 못한다. 율법을 따라드리는 그 방법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은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누구예요? 바기진입니다. 맞아요? 앞에 그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바기진이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래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이신 그 몸의 제물로 거룩해 된 바기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해놨다고요? 온전케 해놨다.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그 얘기 맞죠? 맞아요. 이거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담당을 시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걸 이루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루 놓았어요. 자, 그 이루 놓은 소식과 약속을 들었던 야곱이 그 복을 약속을 받았지만은 야곱이 형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소리를 못 이기고 말씀을 버리고 생각을 따라 형편을 따라 분위기를 따라 모양을 따라 사람의 논리를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다 말입니다. 거기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어디서 돌아와야 돼요? 둘째 아들이 왜 못 날아갔어요? 생각이 가게 만든 거잖아요. 맞죠? 야곱이 왜 바단 아람에 갔어요? 말씀을 믿었으면 갔겠어, 안 갔겠어요? 형 이리 와봐. 앉아봐. 교제해 줬겠죠, 그죠? 아닌가? 봐봐, 이렇게 됐잖아. 형, 내 말 잘 들어. 오늘부터 날 성경 복받을 말 알았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도 그린 것 있냐? 그러고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그냥 믿어보라요. 믿어보라고. 알겠어요? 네, 성경을 그냥 믿으세요. 그래 돼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주로 세웠어요. 그때부터 누구도 야곱을 손댈 수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네. 정말 야곱을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러면 당해요. 손댈라 하면 당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이루 놓으셨어요.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놓았냐.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용접해버렸어. 용접. 저 붙여놨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16, 17, 18절이에요. 자, 찾아드릴게요.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리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이니가 그들 중에 저 붙임이 되어 창 감는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 줄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자, 가지 돌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창 감람나무에 뭐 했다고요? 첩을 붙였다. 여기 돌감나무는 여러분 사단을 말하고 가지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 나를 꺾어서 사단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예수 안에 옮겨서 예수와 나를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이걸 골로새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고 설명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맞죠? 약속을 주었던 약속을 들었지만 약속을 준 하나님과 약속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끝이 난단 말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계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듣고 알고 있는 내 머리가 아닌 이걸 믿음으로 받아 내 마음이 연결돼 하나가 될 때 내 마음에서 죄가 끝나고 시시비가 끝나고 모든 게 끝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꺾어서 첩을 붙였어요. 붙인 목적이 뭡니까? 뿌리에 올라오는 진액을 기존에 있는 멀쩡한 가지와 붙은 네 가지가 함께 진액을 받는 자 중에 두었다.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돌감나무 가지에, 그런데 이 가지에게 올라오는 진액은 창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요. 맞아요? 형편없는 놈이에요. 더러운 놈이에요. 야비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했어요. 이 가지 안에는 전에는 돌감나무 진액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돌감나무 진액이 안 못 들어와요. 창감나무 진액이 올라와요. 내 안에는 다시는 사단이 일을 못해요. 말씀이 일을 해요. 내가 생각에서 끌려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에서 쏟고 있는 것이지, 말씀이 내 안에 일을 해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 옮겨 놓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끝이 나고 이게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깃으로 내가 너를 덮으리니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천인이 만인이 네 우편에서 좌편에서 엎드러지고 자빠지나 이 재앙이 네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 가지는 붙어 있는데 진액이 올라오는 동안에 어떤 가지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도 이 진액이 다 이기게 해줘요. 나는 불신을 못 이기고, 나는 의심을 못 이기고, 나는 미움을 못 이기고, 나는 죄를 못 이기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말씀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과 마음이 연결될 때 죄가 끝나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미 야곱이 태중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 모든 걸 이루어주신 주님, 그걸 이 땅에 오셔 주님이 친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 쏘가서 생각에 끌려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야곱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복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